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가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기회요, 축복이요, 누림이요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단 한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만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존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창조주는 시작과 끝이 없어야 됩니다. 시작이 있거나 끝이 있으면 이거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태어남도 있고 사망도 있습니다. 우연히 존재하다가 떠나게 되어지면 이제 소멸되어지는 존재를 우리는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언제든지 존재해야 됩니다.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영원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인간이 의지해야 될 정확한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의지하여 살았던 에덴 동산의 삶이 참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 다 썩어질 존재들, 소멸되어질 존재들.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한다고 하면 내 자신이 썩어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돈과 권력과 어떤 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다 피조물로서 썩어질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역하는 상선들이 바벨론을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상품을 만들고 또 다른 곳에서 만든 상품을 들여오고 내가고 이런 상선들이 들락날락 하게 되어집니다.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고 선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에 상품이 가득 실려서 지금 바벨론 제국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상품들로 치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세마포 옷, 자주옷, 붉은 옷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 옷감이라고 하는 것이 귀중하던 때에 이렇게 또 붉은 옷으로 염색을 하고 자주옷으로 염색을 하고 또 세마포와 같이 아주 귀한 재질을 가지고 그렇게 옷을 만든 이런 세마포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또 존귀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희소성이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치장을 하고 또 금과 은과 보석과 각종 보석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진주 이런 것들로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에 가득히 그러한 상품들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성이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성이 불이 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였습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렇게 큰 성이 망하는데 1시간에 망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불탈 물건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1시간 안에도 그것을 망하게 하시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성이 무너지면서 그것을 의지하여 자기를 치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는 이런 사건들을 오늘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시간에 바벨론 성이 불타서 그 제국이 무너지는 것, 그거 있을 수 있겠냐? 그럴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1시간을 1초씩 쉬고 있다고 한다면은 1초씩 셀 때마다 지루한감이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나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 1-2시간 시간 가는 거는 순식간에 가는 것 같습니다. 다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1시간은. 그 1시간에 인생을 걸고 자기의 영혼을 불살라서 의지하려고 쌓았던 모든 성벽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1시간 안에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선객들과 선조와 또 선원들이 화이또다 화이또다 저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도다 그러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씌우면서 울며 애통하면서 막 회개하는 이런 장면들이 성경의 기록에 나오죠. 그런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할 사람은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신 영혼은 지옥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서 지옥이 보인다고 해서 막 회개하고 나 안 돌아갈래, 난 못 돌아간다, 거기서 공회를 하고 자복을 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건데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건강도 중요하게 여기고 명예 또 가족들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내가 예수를 의지한 후에 다음의 문제이지 내가 예수를 모르고 내가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지할 중요한 것들의 목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1시간 안에 다 불타버리고 1시간 안에 내가 의지할 것이
못 되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상품에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의 유통기한은 1년입니다. 이것은 2년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먹을만 할 것 같아도 유통기한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우리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또 아예 유통기한이 없는 것을 내가 의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유통기한이 있는데 돈은 유통기한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돈, 맞아, 유통기한이 없지. 뭐 언제 거기에 좀이 슬겠어, 곰팡이가 슬겠어. 뭐 그거를 잘 관리만 하면은 강도들한테 빼앗기지 않고 도적들한테 잃어버리지 아니하면은 돈은 유통기한이 없어. 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돈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게 화폐개혁이 일어날 때 돈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야. 또는 기축통화를 하는 이런 나라들, 뭐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들의 달러의 가치는 높은데 뭐 그렇지 않은 나라의 화폐 가치는 또 낮고 뭐 이런 것들 우리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도 유통기한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 뭐가 유통기한이 없지? 금은 유통기한이 없어. 그래서 금은 전쟁 때도 살 수 있고 경제가 불안전할 때도 금은 가치가 있어. 금은 유통기한이 없어. 그래서 또 부자들은 돈도 못 믿고 금을 갖다가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또 이렇게 여기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전부 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통기한이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금이라고 유통기한이 없겠어요?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지. 없는데? 금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너무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혹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무식한 게 아니에요. 정말 유통기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상품이든지 금을 포함해서 이것만큼은 유통기한이 없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도 유통기한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유통기한이 없고 저작권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모든 상품이 다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 유통기한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유통기한이 많이 남았어도요. 내일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은 유통기한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국을 갖고 가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거기에 가서 쓸모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도 안 하시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 기간이 유통기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사용하는 물건의 상품의 유통기한은 잘 살펴보는데 나 자신에 대한 유통기한은 살펴볼 줄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영혼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통기한을 살필 줄 모르는 이런 미련하고 완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예수를 보고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은 그것 불탈 때 함께 불타버릴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유통기한은 누구만 아십니까? 예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 받는 겁니다. 오늘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동등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를 의지하고 부탁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인 것과 같이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피조물인 창조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동등하신 본체이신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너희의 영혼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아버지께 너희의 영혼을 다 부탁할 수 있게 할 거니까 이게 구원이란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자들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택되어진 자들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장 멋지고 복되고 복을 받은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서 방황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소원의 항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염려될 게 아무것도 없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신 분이고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특별 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 온전히 영혼을 의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권사님 영적 장수입니다. 우리 집사님 영적 장수입니다.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이 서로가 목사님 영적 장수예요. 권사님, 우리 장로님 영적 장수예요. 서로가 막 이렇게 그러면은 영적 장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장로님들을 향해서 영적 장수라고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영적 장수가 되어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의 말씀을 매일 읽으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나누시는 거야.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셔. 그런데 흉내라도 내실 거라고 주의 종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누지는 잘 못하더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만약에 저의 믿음을 제가 잘못 기대해서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분이 있으면 나는 내 믿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의 영혼은 그분들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라고, 그리고 묵상하시라고, 그리고 나누시라고. 그걸 누가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대단하다, 그 사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자라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 읽고 묵상하시고 나누시는 이것이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나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아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가장 복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나는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에 내 영혼을 갈아 넣은 자입니다. 참 미련한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영혼을 소원의 항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그 모든 비웃음과 모든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려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시며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악이 머리까지 사무쳐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타버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여 살았던 이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일에 내 영혼을 갈아 넣어 무슨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이렇게 미련하고 악했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를 예수님께 있게 하시고 나를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고 나를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를 소원의 항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밖에 몰라서 예수밖에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성도들로 세워지고 이런 가정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